안녕하십니까, 최지영 목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등등의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사실로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과 예언한 때가 되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내용도 예언과 성취 중 하나이고요.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의 전도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의 전도를 준비했던 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을 이룬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던 이야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례 요한은 마리아가 자신이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던 친척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세례를 주는 자 요한, 즉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이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회개를 외칩니다.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많이들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고,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나는 그분의 신조차 들고 다닐 자격이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외치며 천국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왕이 행차할 때 왕보다 먼저 가서 길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 행차 사실을 그 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행차를 준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길에 움푹 패인 곳이나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외치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왕 행차 때 먼저 가서 준비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왕의 길을 살피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행차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사야 40장 3절은 예언인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그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1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았네요. 세례 요한 후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야 40장 3절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기록됩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네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가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소의 새끼는 소일 것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대략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 40장 3절의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